3장 1절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안 한 분도 있어요. 당신은 세상 살릴 빛입니다. 한 주 한 주를 보내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또 힘을 얻는 것을 볼 때 저도 이렇게 행복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영상 하나를 이렇게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근데 보면서 너무 이렇게 뭔가 생각할 부분이 많았어요. 거기 보니까 스님 한 명이 어느 이제 좀 젊은 이 청년에게, 여자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호흡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설법도 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한 명에게 찾아가서 그거를 쭉 진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여자 스님이겠죠, 그도 여자 청년이 갔으니까. 그럼 뭐 제목이 찾아가는 템플 스테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절에까지 찾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정말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답을 주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저게 안 되니까 절에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굉장히 그 부분이 제게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오는 문제, 영적으로 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래가지고는 많이 방황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가인이 막 그랬잖아요. 답을 찾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가인이. 이래가지고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잖아요.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냐 하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적을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전부 다 인간에게 온 이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시달리는 사람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지? 거의 모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내게는 상처가 되지? 모릅니다. 이 부분이 사단이 개입돼가지고 사단이 준 이 각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상처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어려움 옵니다. 이제 정신 문제가 오는 거지요. 거의 여기서는 시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저걸 몰란 겁니다. 인간에게 온 거는 몰랐어요. 왕이 됐는데도 늘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서 잘해야 된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사람에게 온 문제를 몰란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다윗이 조금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는 거기에
비교의식이 들어가지고 시달린 거지요. 이는 이제 다윗을 일평생 동안 다윗 죽여야 되겠다. 자기 사이 아닙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삶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오는 문제를 못 막아내는 거죠. 자, 누구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냥 한 사람 몸뚱이만 있으면 살아갈 것 같은데 이 몸뚱이 누일 몸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뭐가 복잡한지 몰라요. 이렇게 사람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만 주시면은, 그러니까 숨만 쉬도 감사하다고 하는 이게 있으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이 삶 속에서 이것을 해결 못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율법으로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초대교회가 복음을 가졌는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의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지켜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초대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십자가에서 그걸 피 흘릴 때 그거를 봤잖아요.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할례는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사실은. 이게 사단이 준 각인이 무서운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준, 이게 사단이 주어진 운명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단이 주어진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속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잖아요. 난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정도밖에 안 되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이래가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함정이라고 하는 여기에 올무에 틀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온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단이 개입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는 그냥 이래 돼 있지만 머리 이래 있지 안에 영혼이 숨을 쉬고 거기에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돼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온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사람을 살려가니까. 왜? 지도자하고 지도자 아닌 사람은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못 빠져노는 거야. 그러니 늘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도자들은 여기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좀 규모를 갖춰야 되겠구나. 그러니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육신의 지도자라.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해가지고 더 큰 이제 거기 영적인 부분이 또 도사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노는 겁니다. 빠져노가지고 참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못 빠져노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몸부림치니까 자꾸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갑니다. 점술로. 정치인이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행 13장에. 이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정치인이 이 물속에 빠졌어요. 또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점술로 이래갖고 경쟁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래가 이제 사도행 19장에 보니까 우상이 전부 다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려운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떨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떨 때는 그냥 너무 힘이 없는 거 있잖아요. 조그만 미래가 불투명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무속집에 가가지고 점치는 사람 많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인간에게 온 문제를 정확하게만 볼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돼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오는 문제 한번 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오는 거를 못 막아냅니다. 우울증.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내가 우울하다고 하는 사람 조사를 하니까 대학 청년들이 저기에 제일 많아요. 막 세상에서 이렇게 막 티 없이 말이야 새벽 일설 같이 막 이래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려 꿈에 부풀어 가지고 흰 백지 위에 막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될 대학 청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우울하다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 이게 자꾸 뭔가 다른 걸 찾았습니다. 이러니 이제 중독이 계속돼 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청소년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마약. 아니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뭐 선교 다른 게 뭐 강의를 하러 가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어느 대학교를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대학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됐어요. 그냥 뭐 평범한 일반 대학교예요. 이름이 특이하게 두고 알류 대학이더라고. 이래가지고 딱 그거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문에 이제 큰 대학교에 그 이제 정문 있잖아요. 정문에 딱 들어서니까 역겨운 냄새가 막 나는 거 있잖아요. 냄새 너무 많이 나요. 그럼 대학교에 무슨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냐고 이게 같이 간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이게 전부 다 마약 냄새 들어오더라고. 아니 마약 냄새가 그 대학교 정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막 이렇게 막 역겨운 냄새 나더라니까 이게. 이게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구나 이게. 참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이게. 이래가지고는 이게 끊임없이 이 재앙이 끝나질 않아요. 지진이다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요. 이게 한번 보세요. 지도자가 이 속에 있다가 뭔가를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니까 이 전쟁 같은 거는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돼요. 앞으로 해결 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막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오란 말이에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저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코로나 거치고 이 전쟁통에 말이요. 아니 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잖아요. 밀이 안 들어, 빵을 못 만들어. 그러고 뭐 이게 석유, 뭐 가스, 뭐 이런 게 다 올라가 버리니까 전쟁통에. 그러니까 물가가 3분의 1 올랐대요. 그래서 사람들 못 사는 거 이래가지고. 이 시발지 뭐 됩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도자가 여기에 묶여가지고 자기만 나타내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정권을 잡고 나면은, 권력을 잡고 나면은 안 내려오려 합니다. 그러잖아요. 특히 공산주의 저쪽에는요, 거의 뭐 이게 그냥 우리 뭐 이쪽에 다르잖아요. 그냥. 자기 뭐 정적들은 뭐 다 죽여버려, 그냥. 그러니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된다니까요. 옆에서 뭐 좀 걸리면 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죠, 이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적 삶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도 복음적, 이게 뭐 좀 뭡니까? 저분은 복음적이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편하다니까, 이게. 복음적 삶. 어떤 게 복음적 삶일까요? 율법적 삶이 아니고, 인본적 삶이 아니고, 신비적 삶이 아니고, 복음적 삶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는,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적 삶이에요. 저는 어떨 때 그러잖아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목사님 기도 들어갑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잖아요. 무슨 기도를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도대체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 옵니다.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복음적 삶은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의 이 흐름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구나. 그걸 느끼는 겁니다. 여기에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저는 전에 그 성경 볼 때에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은 전부 다 막 기적이 막 일어나잖아요. 아니 홍해가 그냥 갈라져. 아니 그걸 어떻게 제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믿어졌어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는 언약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구나.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구나. 메시아입니다. 자,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 지금 비밀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비밀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하니까 그 성경에 직접 막 계시한 게 400회가 넘어요. 간접적으로 계시한 거는요, 무려 7,000회가 그 구약 성경 전체에 이걸 기록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피제사, 모든 이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실 메시아. 자,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붙잡고 있었던 여기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 이 말씀을 전부 다 하나같이 약속을 딱 붙잡아 버린 거잖아요. 약속을 딱 붙잡았어요. 메시아의 그 비밀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았어요. 이러니 뭐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이 하늘 문을 막 열은 겁니다.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뭐 했는가 하니까 다 이게 메시아 비밀을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요. 모세가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아는 날 어느 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다니까요. 그전에는 막 우리 뭐 민족이 같이 뭐 민족끼리 싸움 어디냐 뭐 말리다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딱 하나님한테 받은 거 보세요. 포로 때입니다. 자, 이 이사야 시대 한번 보세요. 이사야는 뭘 붙잡았어요? 거루터기를 붙잡았어요. 자, 오늘 저 에레미야는 한번 보세요. 오늘 에레미야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수르 바빌론에 지금 잡혀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저 끝장에 쭉 보면은 15절쯤에 가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33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공의로운 다윗에게서 뭐가 나오는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약속을 딱 붙잡아. 참 메시아 언약 안에서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지가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유다도 돌아오겠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겠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회복되는 거 안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초대 교회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전부 인물들의 특징이 한번 보세요. 이거를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 그럼 뭐 믿음 좋다고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가? 주일에만 잘 오면은 그것도 좋은 믿음이죠. 정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자,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겠다는 그거를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딱 붙잡은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부터 11장 6절까지 딱 기록된 거죠. 이렇게. 예, 복음적 삶은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보좌에서. 이게 배경입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겠다는 겁니다. 만물 복종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성경 흐름을 쭉 보면서 이래가지고 성경 구약을 조금씩 한번 읽어가 보세요. 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전에는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보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이게 주석을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붙잡은 자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구나. 이것만 적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는 뭐 엘리사가 신학생들 막 이렇게 일으키는데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 막 이렇게. 집을 짓는데 막 도끼가 막 뜨고 막 뭐 난리가 난 거 있잖아요. 기적과 기적들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성삼위 보좌의 축복.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가가지고 가는데 참 문제가 해결되고 답을 주고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그잖아요.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겠냐? 그잖아요. 정말 오직 복음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이 오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재창조 역사, 제자가 막 이렇게 막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냥 호흡만 해도, 숨만 쉬도 거기에 감사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잘 먹고 사는 거만 그것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몸부림치고 한 개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큰 문제에 봉착해갖고 걱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숨만 쉬도 축복입니다. 숨만 쉬어도 감사합니다. 숨만 쉬어도 행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임했는데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러시되 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을 치유해 가면서 그러잖아요. 한 명 한 명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러잖아요. 미련함 전도의 방법으로. 그럼 뭐 안에 내용이 뭔가 하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미련함 전도의 방법, 미련한 방법인데 말씀을 누군가 떼줘야 생명이 살아난다니까. 왜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이 주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입이 둔한데요. 그건 이제 모세의 행위,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길가를 모퉁이로 도는데 죽여버리려고 했다니까요. 참.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가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모세는 입이 둔하대. 그러잖아요. 발 앞에 나는 물 써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면 하나님 열받아갖고 모세를 죽여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 구원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거니까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상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탁 주시는 거죠. 주님이.
저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서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라. 직접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정말 깊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은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영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기에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혼밖에 없어요, 혼.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혼 아닙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랬습니다. 지금 시대대로 가르쳐잖아요.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나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막 이게 힘든 겁니다. 나는 왜 아기가 없을까요? 이거였지요. 그 뭐 첩에서는 애를 낳아갖고 자랑하니까 본처란 말이에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전에 가가지고 통곡을 한 겁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그때에 그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본인의 기도 제목은 아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니까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거기에다가 늘 문제, 기도 제목을 적고 그 옆에다가 갈로 해갖고 말씀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이 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뭔가를 갖다가 이걸 빨리 이렇게 바꾸기 위한 기도를 하거든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떨 때는 안 되면 협박해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증거를 한번 내보세요. 이런 식이죠.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기다려 주시는 거지요. 그냥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사실은 몸부림치는 거지 하나님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이렇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후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하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으면 뭡니까? 부르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응답하겠고 사명을 따라서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려움 그걸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은 사명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피제사의 비밀하는 그들에게 사명을 따라가지고 에레미야가 거기서 시대떨에서 감옥에서 나올 것만 계속 기도했으면 못 나왔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딱 임해가지고 이 지금 유다하고 이스라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지금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증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과 그걸 따라가지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그 사명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걸 따라가 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미래의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산으로 누가 갔습니까? 원하는 자들이 올라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처럼 원하는 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따라온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따라온 사람에게 팔복을 갖다가 설명한 겁니다. 뭡니까 그게?
처음부터 이 속에 있는 인간의 그 문제를 보게 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게 보여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제 중직자들은 중직자 직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평신도를 했을 때, 가요 장로 같은 이런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기도했다니까요. 차를 쭉 타고 가는데 하얀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딱 언덕에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가슴 이렇게 머리 영혼에 탁 박혀가지고 내가 저 교회를 하나 저런 걸 예쁜 걸 하얀 교회당을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 보니까 요 오니까 딱 그거의 언덕백이야. 그리고 하얀 이 건물이잖아. 보세요. 물론 제가 이거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빨간 주황색이나 이런 걸로 교회 백칠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영혼에 제가 하얀 교회를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건을 따라가지고 구원의 역사와 사건을 따라가지고 사명을 따라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딱 주십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보면은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이 중요한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교제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포럼하면서 교제한 거예요. 떡을 뗐습니다. 그 말씀을 뗐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게 저는 정확한 표현 같아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요. 이 묵상할 때에 이때에 가장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이 최고로 이렇게 정확하게 놓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늘 이렇게 읽고 거기서 묵상하고 거기서 써보고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 묵상할 때에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또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물러 주십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허감이 막 꺾여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불신앙도 꺾여가는 거고. 그리고 말씀은 뭡니까? 주의 천사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속 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여. 주의 천사가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우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잡을 때에 그때 금 항로에 딱 해가지고 하나님에 딱 올린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딱 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현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이제 역사하는 이제 시간표가 기다려 있죠. 여기 시간표가 딱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을 때 그때부터 문을 여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3장 6절입니다. 그게 보니까 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성읍이 지금 이렇게 성읍을 건축한다 하면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치료하며 뭡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언약 이런 사람들을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6절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청과 같이 세울 것이며.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아수르 바빌론에서 포로가 되는데 여기서 돌아오게 하며 포로에서 해방된다는 말이죠. 포로에서 해방. 아니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요. 아니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는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아내 되는 사람이 만약에 집에 일을 하면은 남편은 그러잖아요. 밖에 가서 일을 해가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만 붙잡고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남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기계야. 언약 없으면 돈 버는 기계야. 그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이 있으면 이렇게 돈을 벌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그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되는데 그래 하면 돈 버는 기계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말씀만 딱 붙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불신앙한 거지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지요. 피 언약 놓친 거죠. 피제사 놓친 거지요.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며.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게. 짓는 죄도 있지만은요 이 언약을 놓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뭐예요? 8절. 언약을 놓친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메시아의 그 비밀을 놓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죄예요. 맞잖아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꼭 여러분 이게 우리 제2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언약 놓치면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죄라니까요.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서 이방인들이 떨게 할 만큼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거를 갖다가 성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복음 전하면은 저분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내게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를 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를 누가 잘해요? 김양수 목사님 잘해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생각이 많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말할까 뭐 이런 고민이 많아요. 그냥 선포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게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기쁜 이름을 갖다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15절로 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려니. 자, 공의 메시아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딱 붙잡아 버린 거예요. 만약 시대때를 갇혀가지고 이게 뭐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몸부림쳤으면은 이런 축복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어라는 걸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는 순간 의인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걸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문제를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그것을 볼 때에 높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넓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깊게 생각 한번 해보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다시 멀리 생각해보고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면은 이게 뭐든지 일찍 결정하면은 자꾸 손해가 와요. 그리고 아쉬운 게 많이 남아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보면 뭡니까?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기다리는 거라고 봐요. 맞잖아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그 다음에는 응답하면은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에게 온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운명에 빠져 있고 사단이 준 운명 속에서 함정, 올무, 털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각인시킨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복음적인 삶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이 아니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을 넘어가지고 뭐라고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발견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에레미야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를 먼저 발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생활 안 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전도 현장에 가보면 안다니까요. 안 가면 몰라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저 사람 살만한데 왜 저렇게 걱정이 많을까 말이야. 저분 살만한데 왜 갑자기 저런 문제가 왔을까 말이야. 이게 전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영적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춰져 있다 했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골로새 4장 2절이죠.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아 뿌리면 24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흐름 속에 들어가면 24가 되고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보좌의 축복으로 문이 열립니다. 25입니다. 그 전도 현장 속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어마어마한 인생의 작품이 남겨줄 수 있도록 축복해가는 거지요, 여러분. 생업 속에서도 전도의 비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한국의 모든 우리 지금 교회가 사실은 그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정인으로 선다고 하면은 굉장한 뭔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아니 거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잖아요. 교회가 계속 어려움이 오고요. 허감이 막 덮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생업의 현장, 학업의 현장, 모든 이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일을 하게 하셨는가 말이야.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내가 일을 하게 됐나? 아니 그러면 하나님 계획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떨 땐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했는가?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올해는 전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는데 사실은 뭐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전도하면 일하십니다. 아니 복음 가지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데. 그런데 복음이 정말로 내게 딱 부딪히면은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할 때는 일하십니다. 맞잖아요. 만남입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에는 이유 찾아야 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올해 큰 전환점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저 언약 안에서 계속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교회만 큰 전환점이 아니라 여러분 생업도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큰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대들도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시대들에서 감옥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감옥 속에서도 이스라엘 또 유다를 살려내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적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생업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영적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후대를 살려서 세계복음화 하나님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